옆 사람에게 오늘도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공감을 더합시다. 시작. 아멘. 오늘까지 해서 공감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공감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감의 반대말. 무시일까요? 아니면 무관심일까요? 사실 공감의 반대말은요, 뭐입니까? 통제입니다. 그럼 왜 공감의 반대말이 통제가 되느냐?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에 베트남 하노이의 명문고등학교를 다니던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교는요, 명문고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만 다니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뭐 민사고 혹은 과학고에 다니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미래가 밝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어느 날은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에서 실수를 조금 하는 바람에 성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학생에게 너 왜 그런 걸로 실수를 하고 그러냐? 너 그것밖에 안 돼? 뭐가 먼저인지 몰라? 이렇게 아들에게 심한 꾸지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훈계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더 나아가 공부하는 아들 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아들의 모든 인생을 통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새벽 3시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공부를 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더니 아버지, 제 노트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리고는 베란다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바람을 쐬러 베란다로 나가는 줄 알았던 아들이 그 말을 끝으로 무려 28층의 아파트 높이에서 투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트에는요, 이런 유언이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내 의견을 조금도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는 다혈질의 통제만 할 줄 알지 저의 아픔에 조금도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제 욕구가 지나친 사람은 타인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 욕구는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통제 욕구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제 욕구는 개인이 자신의 환경, 상황, 타인의 행동까지, 즉 어떤 일이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다. 즉 통제 욕구가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게 되냐면 상대방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통제 욕구라는 것은 내 기준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편견이라는 감옥 안에 상대방을 집어넣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통제라는 감옥 안에서 개인의 자유, 선택, 인격, 가치와 가능성들을 처참하게 짓밟히고 억압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과연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통제 욕구에 대한 큰 특징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요, 누구를 못 믿어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만이 옳다라는 교만과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이라고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의견을 낸다거나 조금만 자신의 뜻에 맞춰주지 않으면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일을 맡기지도 못할 뿐더러 또 상대방이 자신이 정한 기준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심한 짜증과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너한테 맡기느니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안 풀릴 줄 알았다. 이런 메시지를, 부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상대방에 전달하면서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압박감과 죄책감을 심어준다고 해요. 자, 그럼 지나친 통제를 받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항상 통제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내가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 심한 비난과 상처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죄책감에, 불안함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완벽주의입니다.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또 특히나 더 심각한 문제는 상대방에게 자신만의 기준을 강요하면서 너는 왜 나처럼 못하냐? 왜 나는 완벽한데 너는 완벽하지 못하냐?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상대방의 자존감과 인격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온전함이지 완벽함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고 온전함입니다. 사람은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말씀을 읽다가 죄 때문에 찔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조금도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도 나만큼은 천국에 갈 거라는 잘못된 확신 속에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신의 보좌를 깔아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요, 스스로 죄와 율법에서 완벽해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온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함을 놓쳐버리고 내 행위에 대한 완벽함만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완벽함이라는 잣대에 맞춰 상대방의 믿음을 판단하고요. 내 완벽함이라는 잣대에 맞춰 상대방의 실수와 연약함을 정죄하고요. 또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타인을 심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과 패망의 자리에 결국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내 기준과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죄와 실수를 은혜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죄와 실수를 나도 똑같이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상대방의 연약함을 주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품고 계시는 비전과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축복해 주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은요.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요동치는 바다처럼 평안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는 그 어디에도 선한 표정, 선한 말, 선한 행동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일본에서 금방 화산이 막 터질 것 같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보셨나요? 마치 그런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과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성도들이 내 기분에 100% 맞춰주지 않으니까 열불이 나고요. 또 혹시 누군가가 내 통제권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을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은요. 그렇게 되니 다 자연스럽게 항상 어떤 갈등이 생겨요? 관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나치게 간섭하고 나를 통제하려는 압박 때문에 저절로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나눴던 이 통제 욕구는요. 과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명백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통제 욕구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자아 숭배가 되고요. 자신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오만함에서 시작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과 욕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본질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통제 욕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두 번째, 자신을 우상화하고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명백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통제 욕구라는 죄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게 되는지를
절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당시에 적수가 없었던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의 축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큰 환영식을 열게 됐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이 7절에서 했던 말이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다윗은 만망이로다 한지라.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동안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보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에게는 천천이라고 했으니까 무려 몇 배 차이예요? 10배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천천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백성들이 지금 사울 왕을 무시하고 있구나. 사울의 왕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구나. 혹은 사울에게 뭔가 꼽을 주면서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천천을 죽였다. 혹은 천천을 이끌었다라는 식으로 왕으로서 군사적 능력과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과 칭찬의 고백이 뭐였다는 거예요? 천천이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다윗에게는 만만이라는 더 큰 숫자가 붙기는 했지만 사실 이 표현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단 한 번의 개인적 공로에 대한 잠깐의 감탄사일 뿐이었어요. 네. 즉 이것을 오늘날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매 주마다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예배 인도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몸 컨디션이 너무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예배 인도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날은 내가 아무래도 다른 것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힘들겠다. 나도 목사님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매력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기쁨을 한번 줘봐야 되겠다. 그러더니 저는 예배를 한 50분 하는데 전도사님은 5분 만에 땡 끝내줬어. 그리고 저는 좀 쪼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하나씩 주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10개씩 막 싸줘버리고, 저도 젤리를 하나씩만 주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20개, 30개씩 젤리를 마음껏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제가 승민이를 만났는데 승민이가 저한테 목사님, 오늘도 목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PPT 자료와 풍성한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됐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요 목사님도 최고이지만 오늘은요 진짜 우리 전도사님이 최고였어요. 1년에 한 3번 정도만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야 할까요? 나빠야 할까요? 제가 만약 승민이의 말을 겸손하게 받았다면, 야, 우리 승민이가 그래도 나를 대빵으로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있구나. 우리 승민이가 예배 시간에는 항상 우리 수아랑 장난치고 집중도 안 하던 놈이 그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구나. 저에게 너무나 선한 자극이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에 대한 승민이의 칭찬을 들으면서도 내가 그동안 너무 딱딱하기만 했구나.
나에게 이런 약점과 부족함이 있었구나.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의 재능과 은사를 더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자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였다면 어때요? 저도 세워지고 전도사님도 세워지고 게다가 우리 다음 세대도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제가 이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바로 어떤 죄가 나와요? 통제 욕구라는 죄가 나옵니다. 나만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만 아이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하는데, 전도사님이 나보다 도대체 뭘 더 잘했다고 칭찬을 받지? 이런 불안과 질투로 인해서 저는 그 다음 주 유초등부 설교를 하며 어떻게든 전도사님의 약점을 잡아서 깔아 뭉갤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도사님을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안 세우죠. 또 나만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와 짜증이 그대로 누구에게 노출이 돼요? 천하보다 귀한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은규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작은 아빠가 좋아 아니면 작은 엄마가 좋아?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제가 우리 은규가요, 평소에 자기 기분에 잘 맞춰주면 금방 작은 아빠가 좋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자기 기분에 안 맞춰주면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질문 자체가 서로를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은규 입장에서는 둘 다 좋고 둘 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예뻐해 주는 사람들인데 굳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니, 은규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스트레스를 받아요. 게다가 작은 아빠를 고르던 작은 엄마를 고르던 반드시 한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 의식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제 아내도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심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 욕구와 욕심은요, 결국 자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과 이 공동체를 결국 불행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처럼요, 만만과 천천을 비교하고 가르기가 쉬운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만만과 천천을 아예 대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은우야, 은솔이 누나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 전국에서 27등 했는데 너는 언제 그렇게 돼볼래? 은우야, 은솔이 누나는 헌금 10,000원씩 하는데 너는 언제까지 1,000원만 할래? 은우야, 제발 딱 은솔이만큼만 해보라니까. 그럼 교회는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만만은 살아남고 천천은 다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게다가 만만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 만만은 더 큰 만만을 이기지 못해 불행해지고, 또 더 큰 만만들은 작은 만만들이 혹시 나를 넘어서진 않을까, 내가 저 사람하고 또 비교당하지는 않을까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결국 너도 나도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누가 만만인가, 누가 천천인가, 누가 더 했는가, 누가 덜 했는가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가 좌편에 앉는가로 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비교와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고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딱 그 모습만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 만만천천이라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 시작.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아멘. 여러분,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백성들에게 천천이라고 칭송받는 것도 굉장히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울 왕이 저질렀던 죄와 실수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게다가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사울 왕이 크게 뭐 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자, 사울 왕은 이미 과거의 수많은 범죄와 불순종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답니다. 하지만 오늘 18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를 천천이라고 칭송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울 왕에게 백성들의 지지라는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널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너무너무 후회한다. 하지만 사울아, 그래도 나는 너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다. 제발 천천이라는 이 찔림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너 거기서 더 교만하면 안 된다. 너 거기서 더 퇴보하면 진짜 끝이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이자 탄식의 음성이 바로 천천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은요, 다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이 천천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첫 번째, 이 말에 불쾌했다. 불쾌했다. 즉 사울은요, 천천이라는 말을 겸손의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주 불쾌하게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즉 천천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자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 축복마저도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신을 향한 저주로 해석했고요. 이것은 곧 그의 몰락을 자초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원래 정장이나 옷을 사입을 때 밝은 색은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항상 어둡고 칙칙한, 그러니까 그런 검은색의 옷들을 제가 항상 자주 사입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자주 저에게 목사님은 밝은 색이 잘 어울리세요. 밝은 색을 입으시면 목사님의 얼굴에서 더 환하게 빛이 나셔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언젠가부터 정장이나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항상 밝은 옷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권사님께서 또 저에게 어떤 뼈 때리는 말씀을 종종 하셨냐면 목사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만 해도 굉장히 슬림하고 똥배도 없고 핸섬 하셨는데
지금은 행복한 뚱떼지가 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가 봐요. 저는 이 말씀이 조성민 목사가 새사람교회 망신 다 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런 찔림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권사님의 권면과 조언을 오늘 사울 왕처럼 불쾌하게만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권사님, 지금 제 똥배가 문제예요? 자기 남편 똥배나 신경 쓰지 왜 내 똥배 가지고 난리세요? 예? 제 똥배가 어떤 똥배인지 아세요? 우리 와이프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는 똥배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아마 지금 몸무게가 80kg에 육박했을 거고요. 또 비만으로 인한 호흡 곤란과 허리 통증 때문에 찬양인도 예배인도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말씀이 비록 제 마음에 조금 찔리고 불쾌했을지라도 제가 그것을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니까 어때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75kg에서 지금은 64kg까지 감량을 했고요. 게다가 밝은색 옷을 입으니까요. 요즘 저희 장모님 회사 사람들이 저희 교회 유튜브를 보신대. 근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뽀샵을 좀 처리해서 올리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모르시고 사위가 어쩜 이렇게 뽀샤시하고 인물이 좋냐고. 우리 새사람교회가 그 회사에서 엄청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사울왕처럼 누가 나에게 불쾌한 말을 했다면 그것은 나를 살리는 음성이고요. 또 비록 상대방이 나보다 못나고 직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권면과 조언들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전보다 더 높여주시고 축복 위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사울왕은요, 천천히라는 말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불쾌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통제하기 위해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심히 노하여. 여러분, 우리가요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마귀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수단이 뭘까요? 노함, 분노, 악독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마약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효과가 빠르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다툼과 분쟁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죠? 바로 소리가 크고 욕을 찰지게 잘하고 물건을 던진다거나 악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 가장 돋보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 분노하는 사람의 감정과 뜻대로 모든 일이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도 쾌락 물질인 도파민을 뇌에 급격하게 분비를 시켜서요. 그 즉시 세상에서 가장 강렬하고 즉각적인 쾌락을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마약의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중독입니다.
분노와 마약은요, 즉각적으로 현실을 도피하고 또한 즉시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 번 이 맛을 보면 그 짜릿함과 쾌락을 잊지 못하고 또다시 마약에 또다시 분노에 손을 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요, 뭐가 안 좋아요? 끝이 안 좋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약의 끝이 뭐예요? 패망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요, 재산을 탕진하고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요, 최악의 경우 약물을 과다 복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상대를 제어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듯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분노를 습관적으로 터뜨리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잃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성을 낼수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기독교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협박과 보상을 통해 아주 잠시 자녀를 변하게 할 수 있다. 순간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거나 두려움을 줄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영구적으로 변화하고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은혜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통제와 분노로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100%의 모든 부모님들이 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다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일까요? 그 단점은 바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영성이 요구되고요, 나의 것을 다 희생해야 되고요,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되고요, 내가 미랄이 되어 완전히 썩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은혜라는 원리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 어떠세요? 머리로는 그 원리를 알고 있지만 답답해버리죠. 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예배생활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하루빨리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요, 어떤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사단 마귀의 수단인 분노, 통제, 억압, 강요라는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분노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변화되시던가요? 여러분들의 통제라는 감옥 속에 자녀들을 가둬둔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시던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가정, 그 부부, 그 자녀의 삶은요, 더욱 어긋나고 피폐해지고 서로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자기 어머니에게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간증입니다. 이 청년은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요, 또 예배 시간만 되면 항상 조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자신의 영혼이 어둠의 권세 지옥으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대요. 하지만 다행히도 자신의 한쪽 손을 누군가 붙잡고 그 지옥의 권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버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고개를 돌려보니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 부목사님, 성도님들이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다는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뜻과 내 방법에 상대방을 맞추면 우리도 결국 사울 왕처럼 통제 욕구라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급함과 분노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하나님의 은은 결단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앞서 본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은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래요. 우리의 방법대로 되는 거 아니랍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되는 거 아니래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욕심의 자리, 통제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